어느 책에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서 자기 이름과 똑같은 병사가 속썩인다는 보고를 받고 어느 날 순시를 나가서 그 병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과 같은 그 병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살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고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날 군 입대한 장교들이 훈련을 마치면 임관을 하고 계급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신분에 걸맞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자신에게 묻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비춰지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나의 이미지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짜로 보이는 진짜도 아니고 진짜 같은 가짜도 아닌, 그래서 우리가 가짜가 진짜로 보여지는 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진짜가 가짜처럼 보여지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내가 드러내며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진짜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인식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아닌지 그리고 사두개인은 아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었고 신앙에서 경계해야 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세리라고 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누구를 우리가 모델로, 누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신앙의 모델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너무나 다르고 특별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한 자기의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과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누구와 비교를 해야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바리새인이 같은 바리새인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의로움이나 자기들의 자랑들이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세리 앞에 바리새인은 너무나 다른 어떤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세리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다른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은 타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면서 최고의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토색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예? 사기치고 혹은 또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약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이런 토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도 없었고 그리고 불의함도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의 이런 율법적 행위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자기 과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성, 율법의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자랑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은 뭘 또 자랑하는가 하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회는 일주일을 말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바빠서 아파서 금식은 해도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먹는 것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금식 해보셨나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게 될 때 한 끼 금식 40일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핸드폰 금식을 우리가 해보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여러 어떤 형태의 그런 금식에 신앙 고백들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여러분이 드리며 거룩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순절과 상관없이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을까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월요일이고 왜 목요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을 텐데,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던 날이 월요일이래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그야말로 발광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내려오던 데가 목요일이래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한답니다. 오늘날 목회자인 저도 매주 그렇게 이틀씩 금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짧은 기간, 일정한 시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할 수 있지만, 이런 정기적인 금식 분명히 어렵고 특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은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이 좋아서 드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배우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일면도 있지만, 또 그들의 또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또 다른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이런 열정,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이런 열심에 대해서는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적 행위, 나의 신앙적 고백이
어떤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의식주의 공급자가 되고 주시는 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10의 1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의 첫 열매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끊임없이 대입하고 들여다보면서, 첫 열매 드려야겠네, 이거 첫 열매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첫 열매 하나님 거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런 헌신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자기 고백, 자기 자랑에 비해서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이런 화려하고 이런 감히 흉내내고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자랑거리들 앞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리는 어떻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이 세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이 없었고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고백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리의 이런 고백을 과연 얼마나 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한 부분을 한때 대단히 중요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묵상한 때가 있었습니다.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가진 체하고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질 때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도, 어떤 헌신, 어떤 예배,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의 기적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모적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뻔뻔스럽고,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신앙의 열심의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불쌍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세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왜 그렇죠?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돈이 많아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예?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개인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 그래 나 무시해도 괜찮아, 나 너보다 훨씬 더 돈이 많거든,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너무나 뻔뻔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런 고백 하셨나요? 하나님, 이 죄인을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한번 했던 그 기억,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런 고백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자신의 죄와 그 허물을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다니엘이 지금 뭔 죄를 지었습니까? 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의 문제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만 드러내고 자신의 행위만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일회성의 인정과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인됨을 인정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굴 욕한 일도 없고 사기친 일도 없고 거짓말한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우리는 행위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며 세리가 의롭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은 이런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진정한 심판자요, 유능한 심판자요, 무게중심이 기울지 않는 그런 심판자임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신음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인임을 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영적 자기 진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성, 나의 부끄러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내면의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나의 허물을 자랑하고 공개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죄성 까닭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가운데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의 죄와 허물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인정받은 세리는 누구입니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세리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들로 소개됩니까? 복음서에서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신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배신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들을 멸시하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세리와 예수님이 교제하고 만나고 또 그들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결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리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죠? 마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제자로서의 길을 갔던 그 마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떤 이유도 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역시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부당하게 취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결심한 인물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세리는 겸손히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세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고, 그리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세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고 경멸받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고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일정한 세금만 받았지만 세리들은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더 걷어서 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겼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매국노, 도둑,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척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부정한 자로 여겨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하나만큼은 남부러울 것이 없고 돈만큼은 문제가 없는데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그들은 외톨이 그리고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들은 회당에서도 존중받지 못했고 종교적으로도 배척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 했죠. 세리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리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의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음서에서 세리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 2시간,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두개인의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 바로 세리야말로 오늘 우리 신앙의 내면과 우리 삶에서 세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용서와 자비를 받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리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세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은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겸손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은 교만함의 그냥 모습이 그냥 흘러넘칩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안 봐도 그냥 그 교만함이 막 온몸으로 느껴질 만큼 바리새인은 교만함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이 세리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거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배고픔을 유지하고 항상 어리석음을 유지하라. 어떤 의미가 될까요? 늘 겸손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비결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에 빠지거나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들과 좀 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어떤 그 자랑과 교만의 어떤 허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표현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겸손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말 많이 하지 않고 다소곳함,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세리에게서 오늘 우리 신앙에 본받아야 할 그 중요한 가르침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의롭다고 여겼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행위, 내가 예배했다, 주의를 지켰다, 봉사했다, 경건생활 열심히 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세리에게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신앙이 중요하다. 회개의 신앙이 중요하다. 자,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과연 마음이 어떠할까요? 근데 사실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 신앙에서 빼놓고 신앙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회개가 없고 회개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거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를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 돌이킴이에요.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그래서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 없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친구도 좋고 술도 좋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회개 없는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회개거리를 많이 주세요. 너 그 돌이켜야 되잖아. 그 끊어야 되잖아. 거부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회개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쾌락과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세리들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실제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세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겸손함을 날마다 새롭게 함양해가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바로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리의 고백과 세리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와 인정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